하지만 그동안 한국교회는 얼마나 커다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해 왔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느덧 기독교는 최대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통 한국 기독교 역사를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딱 입항을 했을 때부터 치거든요. 1885년 부활주일에 딱 입항을 했습니다. 딱 입국을 했어요. 그 두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대부분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137년 되었습니다. 137년이라는 것은 긴 세월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짧죠. 그런데 모든 종교보다도 한국 기독교는요, 지금 한국에 있어서 최대 종교로 자리 잡았어. 불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신자보다도 훨씬 많아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불교, 그것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또 카톨릭보다도 많습니다. 또 어느덧 사회 주류층이 되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요, 이제 큰 교회를 한 번씩 가야 돼. 그래서 언론에서 찍혀야 돼. 아, 누구 교인이나 보다. 교회를 방문했구나.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힘도 있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때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요, 현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를 오늘 본문 안에서도 동일하게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죠.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6만 교회 가운데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대부분 작은 교회였겠지만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0개 교회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것은 점점 숫자가 늘 것만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 하나님의 일하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면 좋겠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설령 없더라도, 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특별한 그것이 없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길 때는 누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어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렇지만 문제가 없을 때에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 내 가정 구성원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더라도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켜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분란이 있고 어렵고 힘들면요, 그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그때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50년 동안 큰 문제 없이 달려왔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평상시에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내 자녀를 누군가 여러분 구해주었다. 생명의 은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이 당해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나를 구해주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게 구원의 감격인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왔던 그 은혜에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멀어지도록 전략을 펴요. 안타깝게도. 한마디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에 집중토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즉,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계세요.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시고 용기도 주신 거예요. 여건을 열어주신 거예요.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 한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토록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신앙이 여러분들 올바르게 이렇게 잘 되신 분들 말고 초신자들이나 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받지 못해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 꼭 필요한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지 않는 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주신 게 더 많아요.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게 더 많아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한두 가지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다는 것은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식입니다. 실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런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나오죠. 바로 뱀이 아담과 여자를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여자에게 당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여자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커다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여자로 하여금 그 많은 은혜가 아니라 허락하지 않는, 즉 주시지 않은 선악과에 집중토록 만들어요.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라고 그래요. 선악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결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왜 이것은 주시지 않는 것일까? 진짜 왜 이건 주지 않는 것이지? 이것까지 주셔야 되는데 왜 이것은 주시지 않는 것인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것은 주시지 않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여겨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들처럼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동안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더 많아요. 그것을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동일한 전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동일한 전략을 핍니다. 받은 은혜, 수없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지 말고 주시지 않은, 허락하지 않는 그걸 자꾸 붙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은 똑같아요. 동일한 전략을 지금도 핍니다. 즉 이미 수없이 많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늘 애굽, 즉 세상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에만 자꾸 시선을 고정시키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꾸 부족한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많이 주셨는데 나는 부족한 것만 항상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에도 친구 자녀들과 비교해서 자녀의 부족한 것만 보려 한다면 항상 자녀를 대할 때에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 자녀 잘한 점을 보려고 해야 돼. 하나님이 많이 주셨거든요. 내 자녀에게도. 공부를 설령 못한다 할지언정 성격을 좋게 하거나 건강해졌거나 친구 간의 그런 관계가 있거나 성실하거나 그런 면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단순히 공부 못한다,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요, 막 걱정 근심하면요,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받았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자꾸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에만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래? 여러분,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못 가졌던 것을 우리 교회는 또 갖고 있거든요.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 그걸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탄은 동일한 전략으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노린다. 신앙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받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들을 괴롭힌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그 사탄의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서 위기를 극복했듯이 지금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어 결국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속적인 코로나 여파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한국교회와 우울감과 패배감과 낙심 등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어떤 소망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실제로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쳐다보면 살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면, 즉 예수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예수에게 맡기기만 하면 지금도 여전히 삽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잘 걸었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사람이 여러분 물 위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떤 도구 없이? 어떤 배도 없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무리를 갑자기 잘 걸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리를 걷다가 처음부터 못 걸었으면 몰라도 잘 걷다가 빠졌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서 파도가 더 높아진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비라도 내리게 되어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할래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지켜보고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건너갔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쪽으로는 바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라앉았어요.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어려워져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게 되자 결국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예수에게 집중했을 때에는 무리를 걷는 정말 놀라운 능력까지 맛보았지만 다른 주변 상황에 집중하게 되자 그 대단한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가도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항상 우리의 두 시선이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불 받았다가도 확 식어지죠. 낙담이 오죠. 낙심이 오죠. 예전에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은혜 받았던 것이 계속 7, 80년 유지가 되려면 항상 두 눈을 가지고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는 각각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형편이 모두 다르게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의 답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예수에게 집중하면 살아요. 예수에게 맡기면 삽니다. 예수에게 모든 것들을 드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죠. 그러기에 이것을 모르지 않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노뱀 그 자체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노스로 만든 뱀 모양, 장대에 달려 있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 살아. 이건 뭐예요? 노뱀 자체가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뱀을 보면 산다, 이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당시에도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바라본 게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했겠죠. 뭐 그게 뭐 대단하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약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낫겠어? 살겠어? 의심을 했겠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시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장대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봤을 때 살았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의심했겠죠.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 말이 되냐? 그 약도 아닌데 어떻게 바라본다고 나을 수가 있어?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아요. 이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자. 바라보면 산다. 집중하면 산다. 맡기면 산다. 그것이 해결책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따라서 희망, 소망, 기대도 가져보지만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 소망, 기대를 갖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각종 통계와 지표를 보게 되면 금년 한 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뭐 불황일 것 같기도 하고, 예측이죠, 다 그렇게.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만만치 않고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몇 년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종식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 예? 아무리 백신 맞아도 뭐 다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다 걸려야지, 인구가 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야지, 70억 인구가 단 30억이 걸려야지 이게 없어진대. 이게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지. 70억 인구 가운데 30억이 다 걸려야 된다, 코로나.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죠. 암울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런 상황이야. 기쁨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신앙까지도 지금 식어지는 상태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각자 자신의 처한 문제로 인해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듯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와 같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요. 예수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만을 바라보세요.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봤지만 두 눈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무리를 건넜다니까요. 주변 환경에 한 번 이렇게 딱 본 거야. 예수님 놓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쪽 눈으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는 바람을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았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다 거세요. 올인을 하세요. 다 드리세요. 그분께 여러분 다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도 그분이십니다. 코로나 걸렸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2022년도 새해 누구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셔서 이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어려운 뭐 되는 일도 없고 참 참울하고 답답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만을 바라보셔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